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삿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도,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에도 있는 단어였을까요? 네, 역시 맞습니다. 있던 단어였습니다. 이런 전략은 언어의 익숙함을 통해서 활용하는 선교적인 도구인데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토착되어져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형태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빌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 그 다음에 무속신앙, 그 다음에 유교, 이런 종교에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 큰 나무 앞이나 정한수라고 하죠. 정한수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을 신령이나 아니면 조상신에게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전래 후에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 그 다음에 순종, 감사, 전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렇듯 복음의 언어는 단어는 같아도 의미를 새롭게 입히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또한 남녀노소 모두가 다 아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행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 표현이 기도나 예배의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첫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기도의 형태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의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구체적인 중보 기도의 형태를 띤 또한 첫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쓰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도 창세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기 처음으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라는 행위가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될까요? 어떤 걸까요?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기도가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간구, 중보, 회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찬양이나 대화가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표현, 그 다음에 감사와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듣는 대화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 이해입니다. 오늘 주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재정립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본문을 단순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그 깊은 뜻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로 시작해서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성과 신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하는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강조하고 기도는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기도는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관계적 맥락에서 보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사랑과 연결되는 12절과의 연결성입니다. 예수님은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는 지속성과 간절함을 강조합니다. 끈질김과 신뢰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신뢰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도의 삿바입니다. 네. 삿바 하면 어떤 스포츠가 생각나십니까? 모두 같은 생각으로 씨름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는 조금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왜 씨름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씨름 경기를 보면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 어렸을 때 씨름 선수, 지금도 씨름 선수 그러면 천하장사 하면 이만기, 강호동 다 그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씨름을 보면 삿바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깨를 조금 더 내주지 않고 그 삿바를 자기의 편리하게 자기한테 맞게 위에 선점하려고 삿바 싸움을 굉장하게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몇 분 동안 서로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삿바를 풀고 다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삿바를 쥐고 심판에게 경고를 먹기도 하고 또 그 빨리 안 한다고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던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삿바 싸움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간단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삿바 싸움처럼 씨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 되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걸립니다. 그러면 기도가 씨름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야곱의 씨름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우리도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하나님께 붙잡혀 씨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얻고 싶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함이 그 씨름의 본질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축복을 요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7장 7절과 야곱의 씨름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하라. 7장 7절에 구하라. 이것은 야곱은 응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 이 말씀은 야곱은 밤새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한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정체성을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씨름은 이 기도의 씨름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의 목적이 단지 내가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스며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 생기는 이유는 그 변화가 저한테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름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는 사람을 빚어 나가시는 일에 더 집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 나가는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과 고뇌, 그 다음에 때로는 침묵 속에서 인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씨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쭉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였지만 동시에 씨름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의 교환, 그러니까 대화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말의 교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깊은 교류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도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 내 뜻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씨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우면서도 쉽지 않고 친밀한 것 같지만 경건한 씨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가족의 구원이 그 기도가 씨름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이면서도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종갓집입니다. 4대까지 제사를 지내는 유교와 불교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시아버님과의 약속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또 암투병과 그 다음에 학원 사업의 실패를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아무 변화가 없는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또 어느 날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는 가정인가 보다 하면서 실망하면서 또한 절망하기도 하면서 냉랭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어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10년 이상 기도했을 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인간적으로 권면을 해도 요지부동인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3년을 기도한 어느 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내일은 교회를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게 기쁨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간다고? 여태껏 기도했음에도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기도하고 교회에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어그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3주를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를 출석하셨지만 당연히 종갓집이니까 제사는 지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주일 3주를 출석하시고 4주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주가 주일이었는데 그날 저희 친정집의 제삿날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교회에 오시지 않았고요.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낸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11년을 집에서
간호, 어머니께서 병 간호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1년 병 간호 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도 그 제삿날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치셔서 그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사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고요. 그렇게 또 구원에 대한 기도는 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의 병 간호로 친정엄마가 교회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는 말씀도 드렸지만 옛날 분이시라 그냥 집에서 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년을 집에서 간호하셨기 때문에 친정아버지를 혼자 놔두실 수 없어서, 그리고 반쪽을 못 썼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움직이셨습니다. 앉아서 움직이셨었는데 나중에 근육이 다 빠지고 나서는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해서 언어 쪽을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 친정 아버지를 집에다 놓고 교회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각에는. 그래서 또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기도한 지 20년이 훌쩍 넘긴 어느 날 친정 엄마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친정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이런 선언이 있기까지 이 자리에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엄마가 교회에 나오시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젊으셨을 때 교회 나오신 것이 아니라 80세에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으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가는 거 맞지요? 우리 엄마 구원받은 거 맞지요? 친정아버지 소천하시고 6년 뒤에 친정엄마도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친정아버지가 소천하신 것도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친정엄마, 아버지 두 분 다. 왜냐하면 친정아버지는 말씀을 못 하시는 상태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영접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긍정의 의미로 다 끄덕이시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항상 물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 구원받은 거 맞죠, 하나님? 저희 엄마 천국 가는 거 맞죠? 라고 항상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이제 6년 만에 아버지 소천하시고 6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게 2023년 1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소천하시고 저희 학원에서 보이는 베란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이 보이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항상 저희 학원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찬송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사드린 적이 없는데 저게 옛날 찬송가입니다. 엄마가 어디서 저 찬송가를 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90 옛날 찬송가 292장, 293장입니다. 내 본향 가는 길, 그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저 자리에 저렇게 집게를 찝으셔서 베란다에 놔두셨습니다. 엄마는 토요일에 쓰러지셔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소천하셨기 때문에 아프신 중에 저 찬송가를 갖다 놓으신 게 아니고 평소에 엄마가 기도하시면서 저 자리에 저 찬송가가 저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엄마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저걸 보게 됐는데 그때 저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라고 물어본,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희 엄마 천국 가셨다. 박창길 집사 천국으로 왔다. 라는 응답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족을 놓고 기도했던 그 시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싸움이었고 정말 씨름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면 저 사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궁금해요 라는 그 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만 해도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찾기만 해도 응답하시고 두드리기만 해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주신 말씀 중에서 바울의 유라굴로 태풍, 그 다음에 엘리야의 850대의 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도 간절히 기도함에 그 구름 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7장 4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은혜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삿발을 잡으십시오. 지금 구하는 단계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구하고 찾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꼭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꼭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줄겠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입으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3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렇게 다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들어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실 뿐이지만 저희들 입을 통해서 우리들 입을 통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서론의 단순한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확신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응답보다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에 두시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